인도에서 전해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호두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좀 똑똑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호두나무에는 조그만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 풀과 같은 곳에서는 이따만한 수박이 열리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호두 열매가 뚝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아야! 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호두나무에 수박 같은 열매가 맺혔으면 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는 대부분 그들이 생각하는 신들을 거창하게 표현합니다. 거짓 신들을 아주 위대하고 그리고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면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두 가지 키포인트를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낮아짐과 낮추심과 하나는 높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전반부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낮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11절까지는 반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9절의 반전의 첫머리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무릎을 꿇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높임을 받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수적인 것은 예수님 자신이 낮아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적인 신앙의 원리를 만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의미 있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되게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저마다 출세지향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은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여주시기까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삶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희가 무슨 위로나 교제나 하나님께 일하는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추셨는가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추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에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종이란 무엇입니까? 종은 철저히 상전을,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닮아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허리를 고추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처럼 띠를 띄우시고 허리를 굽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사람을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섬기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힘 있고 또 권력 있고 또 돈이 있어서 그것으로서 세상을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렇게 섬기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기꺼이 낮아지기로, 섬기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종종 배웠습니다. 가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 이렇게 비택이 되며 또 장립을 받을 때까지 화장실 청소를 하게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장로 비택 받으신 분들이 참 변화되는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할 수 없는 그 변화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교회의 가장 정말 중요한 책임을 맡으신 장로님들이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장로님들께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섬겨야 되겠는가 하면서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 때 자신도 변화되고 교회 전체도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 낮추시는 이유가 도덕적인 모범이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이렇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신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부터 45절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섬김의 절정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에, 낮아짐에,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도 시간을 드리고 또 친절히 다가가고 또 우리에게서 준비한 것들을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섬기고 친절히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아니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아니한 이유는 정말 그분들을 이렇게 겸손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부족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조금은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또 보살피며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이웃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면서 또 헌신도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사회 봉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정말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베풀며 낮아진 가운데에서 우리가 친절히 행할 때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의 문제 중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소위 영웅 같은 분들, 위대하신 분들, 큰 교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말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낮춰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그가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걸 가지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야 될 그 영광을, 대접을 포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본질적으로 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 대접을 받는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약해서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이라면, 또 낮아지는 것이라면 그건 중요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자발적으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낮추고 친절하게 대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자발적으로 또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면 고달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받을 수 있는 대접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대신 가장 낮은 사람인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천대를 받으면서도 기꺼이 이렇게 낮추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것이 귀한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바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자신을 비우는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위를 내려놓고 정말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자신을 위해서 쓰는 일을 줄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다도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큰 집을 장만하면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걸 좀 줄여가면서라도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사신 일이 있습니까? 정말 더 큰 자동차를 타면서 이렇게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좀 더 줄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표현은 결국 구체적인 이러한 양보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챙길 것 다 챙기고 대접받을 것 다 받아가면서 언제 섬기고 언제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마트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는데요. 전북대학교 박성광 교수이십니다. 그분은 교수이면서 또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논문도 쓰고 논문도 많이 쓰고 정말 그 의학계에 있어서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의 부인께서도 의사이십니다. 저와 함께 반낙태 단체인 새생명사랑회를 한 10년 이상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새생명사랑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또 함께하는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사시는데 그 함께하는 교회는 지체 장애자들입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면서 그 당시에 그분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습니다. 교수님 좀 불편하거나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 프라이드입니다. 이렇게 아주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정말 이렇게 섬기는 삶을 위해서 낮추고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을 실행하는 그 모습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자신을 죽음의 자리까지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이 자신의 비움이었다면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정말 가학적인 고통,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동정을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가장 중요한 목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우리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특권도 위치도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종의 모습이 있는가요? 우리가 죽으면 이웃이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자신을 살리고자 한다면 내 자신의 자존심, 내 자신의 권위, 내 자신의 어떠한 그 대접, 내 자신의 영광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웃들이 죽어갈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는 말합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죽기로 작정하면, 죽기로 각오하면 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안희숙 여사가 참으로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의 책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든 것은 이 고난에서 차라리 단박에 순교를 당했으면 좋겠는데 삶이 고난이요, 삶이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고난과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는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죽은 자로 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죽기로 각오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고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17절 같이 읽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담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유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하만이라는 아주 오만하고 악한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인들을 증오했습니다. 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는 높은 막대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인의 지도자였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후였던 유다인 에스더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당신이 이때 당신만을 살기 위해서 잠잠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서 이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왕후의 자리로 올려주신 것은 이러한 위기의 때에 당신이 가서 직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절차가 아니지만 그 규례를 어기고 나는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은 그 막대기에 목이 메어서 죽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유다인 모두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왕후의 자리를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유다인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헨리 나우엔 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뜻이 있어서 또 다시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갔습니다.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책을 써서 그의 일을 마쳤다 생각했을 때 남은 생에 그는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카나다로 가서 그는 바로 정서장애자, 정신박약아라 하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는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훌륭한 글들을 썼는데 그의 글들 가운데 정말로 깊이 있는 영성을 닮은 책들은 마지막 생을 그 장애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는 세계 명문 하버드 대학의 교수의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자리에 가 있지만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정말 교수로서의 모든 명예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죽음과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됐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그 도를 따르고 오는 자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힘과 소망을 준 글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 리더십에 대해서 그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리더십의 길은 세상이 시사하는 방향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직결되는 저 낮은 곳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이 말은 매우 자학적이고 자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향한 길입니다. 이 길은 힘과 지배의 지도력이 아닌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무력함과 겸손의 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참된 기독교적 지도력의 미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참으로 높아지기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12절 말씀 같이 읽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랍비, 선생인 것, 선생인 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라고, 그리고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낮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의 삶을 본받으라. 진정한 신앙,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